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권징은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가 아니라 보통 보면 이 권징이 싫어서 무서워서라든지, 물론 그런 원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신앙으로 올바른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권징도 여러분들 사실 사랑으로 권징을 해야 돼요. 육적인 생각 가지고 육적인 원리 가지고 권징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권징이 없으면 이 죄인들은요 어떻게 돼요? 이제 혼란 가운데 빠져요.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돼요. 또한 권징의 필요성이 영적 건강과 질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징은 그냥 단순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요,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권징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권징은 뭐가 있어야 돼요? 권징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징이 없다면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부패할 것이고 결국 교회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권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징은 교회의 근육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신체 근육이 뼈와 관절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권징 또한 교회 성도들을 결속시키고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교훈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근육과도 같아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징의 역할을 보면, 권징이 있을 때 방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종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신자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징은 신자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성경적 원칙 안에 살도록 돕는 것이에요. 권징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권징을 이제 뭐 2절에서는 권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제 3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 부분하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칼빈이. 근데 권징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나태함에 빠졌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태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면 득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바로 권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한 자를 일깨운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권징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태하고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들에게 권징은 영적 각성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신자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이제 권징에도 단계별이 있어요, 단계별.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식으로 하게 되고요. 경고식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하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에 와서 이제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당회가 재판을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가? 그 징계에 따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다, 나태하다. 그럼 무슨 징계를 내려야 될까요?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써오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묵상을 하는데 매일 묵상을 올리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징계로 인한 벌이에요.
나태하니까 나태하지 못하도록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면서 이제 그럼 그때는 또 조치를 또 필요해요. 이제 점점 더 센 거, 나중에 더 센 거, 그리고 나중에는 성찬에도 참여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물론 출교도 가능한데 출교는 그럴 때는 안 해요. 그 정도 약한 죄에서는 안 해요. 출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약한 죄가,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죄가 있고 약한 죄가 있는데, 극단적인 죄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출교가 가능해요. 근데 연약한 죄, 그러니까 약한 죄들은 출교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경고 및 어떠한 훈련으로서의 어떤 방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권징의 역할에 대해서 또한, 즉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이제 훈련하는 회초리일 수도 있어요. 이 권징이. 그래서 권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훈계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징계를 통해 회개를 촉진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5절서부터 읽을게요. 5절서부터 5, 6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징의 시행에 대해서, 즉 교회의 의무죠. 권징의 시행은 교회의 의무예요, 여러분들. 즉 징계를 내리고 권징을 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라는 것인데, 이 교회가 이러한 권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심각한 타락과 부패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은 단순한 인간의 규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단순히 인간들이 모이는 어떠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권징이기에 이 교회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권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지금 1절에 권징의 필요성과 그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결론을 말하면 다시 이 권징은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권징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 권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려는 교회가 있다면, 또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를 해치는 결과에 초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고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